담위에 세우신 대언자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도 감찰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주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들도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림으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은혜의 예배 시간이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1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역대하 12장 1절에서 12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할 때 저도 나머지 구절을 읽겠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우리 방송으로 들으시는 분은 제가 조용히 하면 무슨 말인지 잘 안 들리시는 것 같아서 하지만 교독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함에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저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저에게 병거가 1,200승이요 마병이 6만이며 애굽에서 쫓아나온 무리 곧 훅과 숲과 구스 사람이 불가승수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을 취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때 유다 백성들이 시삭을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붙였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가로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저희의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저희가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대강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으로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저희가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열국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몰수히 빼앗고 솔로몬의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시일의 장관들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입니다. 신정국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왕들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 권한을 위임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그 섭리대로 너의 백성들, 내게 주어진 그 백성들을 다스려야 한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권력과 힘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게 되면 스스로 교만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내가 진짜 왕인 것처럼, 그래서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 나라를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왕이 되기 쉬운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복, 하나님이 자기에게 위임하신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 원인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왕들이 이런 어리석음을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솔로몬과 르호보암도 마찬가지죠. 솔로몬 왕은 내게 무엇을 줄까 물으시는 그 하나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맡기신 이 백성들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통치하고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구하지 않은 부와 명예까지 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솔로몬에게는 참 독이 되었죠. 수많은 금과 상아와 그 보석들, 백향목, 그런 것들을 점점점 늘려가다 보니까
이 재물이 그를 가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지 말라 한 왕이 가지지 말라고 하는 세 가지 말과 금과 여인 아내를 많이 두지 마는 것. 근데 그는 애굽에서 말과 병거를 구입하고 또 1000여 명이나 되는 그 아내들을 그가 가까이 했다는 겁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바로 이 아내들이죠. 그들이 가지고 온 그 우상, 그 풍습, 그것이 하나님에게로부터 향했던 그 마음을 돌이키고 빼앗아서 결국 우상 숭배로 인해서 타락하는 그런 솔로몬이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솔로몬은 축복의 아이콘,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솔로몬보다는 변치 않는 믿음, 변치 않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가 흠모해야 되는 겁니다. 시작과는 완전히 다른 그 끝으로 인생을 마무리했기 때문에 솔로몬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본보기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에 대한 벌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그의 손에 빼앗아 신하에게 주신다. 그래서 여로보암에게 그 10지파를 쪼개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다만 다윗을 생각해서 내가 내 때는 하지 않고 내 아들 때의 이 일을 할 것이다.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 그 외 나머지 10지파는 여로보암 손에 그렇게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시작은 너무나 좋았는데 그 끝이 이렇게 쓸쓸하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면 우리가 보기에도 너무 어이없는 이런 마무리를 하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된 르호보암, 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지혜가 없었습니다. 여로보암을 대표로 하는 그 북쪽 10지파의 동의를 얻어서 온 이스라엘 지파의 왕이 되기 위해서 그들에게 갔지만 그들이 원하는 것은 너희 아버지 때의 그 노역과 그 세금, 그것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들의 요구를 들었지만 아버지 솔로몬과 함께 이 나라를 다스렸던 그 어른들의 말, 그 조언대로 왕은 섬겨야 하는 겁니다. 섬기는 왕이 되십시오. 그 말을 듣지 않고 자기가 고용한 자기의 친구, 자기의 또래와 같은 사람들 힘으로 눌러야 합니다. 왕의 권위를 보여주십시오. 결국 그들과 완전히 분리되어서 단일 왕국이 분열 왕국이 되는 그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이 르호보암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는 바로 이 앞에 보면 전쟁을 하려고 하죠. 내가 힘으로 저들을 한번 다스려 보겠다. 2지파와 10지파입니다. 그들도 싸우면 능한 사람들. 전쟁이 시작되면 두 나라가 다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스마야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는 형제와 싸우지 말라. 그냥 돌아가야 한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 받으셨죠. 그래서 그가 안으로 내실을 다지고 성읍들을 견고하게 쌓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니까 점점 나라가 부강해지고 안정이 되어 갑니다. 이것이 3년 동안 지속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1절에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함에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라가 자리를 잡아갔으면 그 다음 왕이 해야 되는 것,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나라가 안정이 되는구나,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살아가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교만해진다는 겁니다. 이제는 살만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정반대의 길을 간다는 거죠. 사람도 똑같습니다. 살만하고 삶이 윤택해지고 돈이 많아지고 몸도 어느 정도 건강하고 그러면 굳이 하나님을 쫓지 않죠. 자기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가난하고 어려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셨는지 그걸 다 잃어버리니까 오히려 그 모든 부와 명예가 솔로몬처럼 독이 되는 겁니다. 저는 정말 이 테스트를 넘길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한번 왕창 저에게 줘보시면 저는 절대 오히려 하나님을 더 섬길 것 같은데 아마 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별 차이 없을 겁니다. 르호보암이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 이것은 말씀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14장 이하에 보면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열조에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며 그 범한 죄로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으니 이는 저희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다.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본받아서 똑같이 우상 숭배하는 그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가증한 행위를 본받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리더인 왕이 잘못된 길을 간다.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혼자 잘못되고 혼자 망가지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들이 왕이 저렇게 하는데 나도 할 수 있지. 나 하나에서 끝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죄악된 길로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리더 되는 사람, 한 나라의 지도자들은 정말 긴장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하고 혹시라도 내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내가 행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르호보암의 범죄한 대가로 애굽의 시삭을 들어 그를 치십니다. 2절에 보니까 저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아람과 에돔 그 연합군과 함께 바로 이 유다를 치러 올라오는 겁니다. 그 수가 무수히 많았다. 무기로 무장을 하고 르호보암이 그렇게 돈독하게 지키려고 했던 그 성읍과 요새 그들이 식량을 비축했던 그 모든 성읍이 한순간에 무너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착각하는 게 내가 뭘 좀 잘 해보면 그것이 내 힘으로 지켜지고 내 힘으로 뭔가 유지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도우시면 제대로 가는 거고 하나님이 잠시 손을 떼시면 그 순간에 내리막길을 가는 겁니다. 그들이 예루살렘까지 진격하고요. 그 침략으로 유다 백성들은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이 허용하시니까 막을 사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죄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이방 나라든 사람이든 혹은 다른 세상의 어떤 천지를 이용하셔서라도 그것을 막대기와 채찍으로 그 사람에게 경고하시는 것이죠. 정신 차려라. 그렇게 살다가는 망하게 된다. 이제 그만 멈추고 돌아와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배반한 것에 대해서 화가 나고 분노가 나서 보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그들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다윗 언약 사무엘하 7장 14절에 나는 그의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만일 저가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막대기를 들어서 그 죄를 깨닫게 하고 다시는 범죄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 때리는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도 그
그 사랑의 매를 아들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든다는 겁니다. 르호보암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를 사랑하시니까 바로 이 애굽의 시삭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들어서 결국 그것을 채찍으로 사용하셔서 정신 차리는 그런 매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을 때 그의 나라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지혜와 그와 한번 얼굴 한번 마주하기 위해서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재물을 가지고 오고 그를 만나고 그의 말을 듣고 탐복을 하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우상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이 두 번이나 나타나서 그러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돌이키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바로 에돔 사람 하닷이 반역을 하고요. 수리아의 르손이 그를 대적합니다. 여로보암이 일어나고요. 마치 하나님이 막았던 뚝을 그냥 놓아버리신 것처럼 일순간에 그의 나라가 외적으로부터 시달리고 그 전에 안정된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버렸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누이 강조하는 거지만 우리의 안전과 평안은 누가 지키느냐?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저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할 때만 그 모든 것이 유지가 되는 것이다.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밤새워서 그 성을 지켜봐야 못 지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멀어지면 그 순간부터 인간의 삶은 고달파지는 겁니다. 그 보호막이 사라지고 울타리가 무너지고 완전히 무방비 상태와 똑같이 되는 것이죠.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로 그가 섬겼다고 하면 그는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다만 그냥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분, 내 왕권을 지켜주는 그런 분으로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때 르호보암과 방백들이 모여서 이 일을 논의합니다. 이런 침입이 없으면 절대 이들이 어떻게 해야 되나 대책을 논의하지 않겠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때로 고난이라고 하는 도구를 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모이게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선지자 스마야가 이들에게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붙였다. 시삭이 왜 이 나라를 침입했느냐? 그 나라가 유다를 탐내서? 아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 손대었던 그 보호의 손길을 거둔 것이다. 여기에 보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린 것이죠. 하나님을 버린다. 1절에 율법을 버린다는 말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상 숭배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포기하고 하나님과 맺은 인격적인 관계를 소홀히 하고 말씀을 떠나서 사는 것,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이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죠. 이게 좀 연관이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약속에 소홀해지면 그분의 소중함을 잊어버리죠.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시간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소외시키게 됩니다. 결국 돌아보지 않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가는 순서는 바로 죄를 짓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것, 너희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버렸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버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자기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 분이라는 겁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그 아들이 자산을 다 챙겨서 나는 이제 아버지가 필요 없습니다라고 떠났지만 그 아버지는 늘 그 집 문 앞에서 언제나 자식이 돌아올까 이것만 생각하고 자식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다는 것이죠. 너희가 나를 버리니까 나도 너를 버렸다. 이것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내가 너희의 행한 대로 한번 갚아주리라. 이 괘씸한 놈들, 이런 말이 아니라 다시 읽어보면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다는 말, 아직도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았다. 아직도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그 말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하면 내가 너희를 버려서라도 너희가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올 수 있다고 하면 나는 힘들어도 그 일을 하겠다는 것이죠. 매를 들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때 모든 상황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한 번쯤은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것은 없는지 아니면 내 삶에서 하나님이 배제된 것은 없는지 꼭 짚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8절에 저희가 이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열국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그래 한번 너 살아봐라. 나 없이 살면 얼마나 행복한가 한번 겪어봐라. 이렇게 하시는 거죠. 다른 그 나라의 지배 안에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것이 얼마나 행복했는가. 내가 왜 그때는 이 생각을 못했지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아내가 며칠 친정에 가면 그 며칠은 세상 그렇게 편한 날이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밥을 잘 차려 먹지 않는 분들은 이 시간이 자동으로 금식의 기간 혹은 다이어트 기간이죠. 차려 먹어도 제대로 차려 먹겠습니까? 라면이나 끓여 먹고 혼자 있는 게 편한 것이 아니구나. 그 그늘 아래 있던 것이 그립다. 잔소리도 듣고 싶고 그 따가운 눈초리도 한번 좀 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죠. 먹는 것 때문에 아니라 누군가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하는 것을 혼자 있을 때 깨닫습니다. 이건 아무리 설명하고 아무리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몰라요. 겪어보면 그냥 한 번에 아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보호와 다스림 속에 사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 다른 사람의 압제와 그 고통 속에 살아갈 때 그들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품이 얼마나 좋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 포로의 그 삶을 살면서 가나안에 살 때는 그렇게 그 땅이 내게는 척박하고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땅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가 좋았구나. 그때가 천국이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코로나 사태 이전의 일상을 그리워하면서 사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맡기시는 날은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것이죠. 대강 구원하여 라고 7절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하는 그 시간들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코로나 사태도 끝날 때가 있을 겁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제가 군대 갈 때 일기장에 썼습니다. 내가 휴가 나오거나 제대할 때 이 글을 보면 감회가 새로울 것이다. 정말 휴가 나와서 보니까 내가 그때 이 글을 썼네. 제대하고 나서 보면서 내가 이런 생각을 했었구나. 제대하는 날도 오고 정말 인생에 이런 날이 찾아오는구나. 제가 빌립보 교회 사역을 시작했을 때 그 몇 주 지나지 않아서 친교실에 내려갔을 때 어느 집사님이 친교실에 앉아서 웃으면서 그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이런 날이 오네요. 우리가 웃으면서 같이 밥 먹는 날이 이렇게 오는군요. 저는 이 날이 오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날들도 있지만 회복시켜주시는 날도 있다는 겁니다.
조금 더 인내하고 기다리다 보면, 다만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날이 오면 내가 그 지나온 시간 동안 무엇을 했나 물었을 때 후회하지 않도록 이 시간들을 걱정과 근심 가운데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날까지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나는 다시 어떤 삶의 자리로 돌아갈 것인가? 이들이 하나님 없이 보낸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 이후의 삶은 완전히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서 그 시간들을 견뎠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언가를 시작하십시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할 겁니다. 왜 그 시간들을 내가 걱정하면서 그렇게 살았는가? 이런 날이 올 거가 분명했었는데. 선지자 스마야가 말하는 그 말에 왕과 백성이 그 마음이 찔려 스스로 겸비하게 되었다. 여러분이 겸비하다, 무릎을 꿇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금식하며 자기의 옷을 찢는 깊은 회개와 같은 그때에도 이렇게 겸비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애굽의 침입 가운데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이 모든 잘못은 내게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내 욕심을 따라 살았던 그 삶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의로우시군요. 그래서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방향을 알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잘못 가고 있으면 잘못을 뉘우치게 되는 것이고요.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스마야가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7절에서 하나님이 저희의 겸비함을 보시고 내가 완전히 멸하지 않고 빠른 시간 내에 구원하신다 약속을 하십니다. 너희의 회개를 받았다. 내가 너희를 용서한다. 이것이 솔로몬에게 약속한 그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의 그 기도를 받으신 것이죠.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죄, 내가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은 죄인이 아닙니다. 죄를 지고 죄인으로 살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 회개가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미워하시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심판만 남아있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자 하는데도 그 아들을 믿음으로 회개치 아니하고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죄사함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 우리의 회개를 받으신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안 그러면 인간은 되돌릴 수가 없고 되돌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마음속에 내가 감추어진 죄, 내가 정말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 상처들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갖고 나오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그것을 회개하시고 회개를 받으시고 치유하시고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이것이죠. 내 물질적인 부요함, 내 삶의 풍요로움이 아니라 나의 죄의 문제, 내 인생의 가장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징계가 오기 전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인간은 언제나 이런 일이 닥쳐야만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사사기에서 우리가 봤죠. 살만하면 하나님을 떠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놓으면 다른 나라의 적들이 그들을 침입해서 압제하고, 그러면 또 힘들어서 아우성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사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또 먹고 살만하면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돌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불신앙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합니다. 이들의 회개가 그 범죄에 대한 그 징계가 이들의 회개로 인해서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구원하여 주시고 완전히 멸망하지 않도록 해주신다. 죄에 대한 최소한의 징계는 하나님께서 받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것, 그것은 결국 분쟁과 다툼뿐이라는 것이죠. 안식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떠나면 우리에게 절대 안식이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삭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9절에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몰수히 빼앗고 솔로몬의 만든 금방패도 빼앗은지라. 시삭이 와서 그 솔로몬 때 비축했던 그 금과 그리고 솔로몬의 그 부귀영화를 대표할 수 있는 금방패를 다 뺏어갔습니다. 솔로몬의 자랑거리고 르호보암이 그것을 이어받아서 그도 자랑 삼았던 이 재물이 한순간에 다 없어져 버린 것이죠. 이 금방패는 왕이 성전에 들어올 때 그 태양빛에 이 방패를 비추면 번쩍번쩍 그 금빛이 찬란하게 왕의 그 영광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그런 것이 금방패였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그것을 뺏기고 나니까 노스로 만들었죠. 금에서 나는 빛과 노스에서 나는 빛은 천지 차이입니다만은 그래도 그 모양 그것을 따라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인간의 부귀와 영화, 그 영원할 것 같았던 솔로몬의 영광도 다 한순간에 그냥 끝나고 마는 겁니다. 인간이 무슨 소유로, 무슨 자기의 것으로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한순간에 다 사라질 것인데.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지난 몇 년 동안 잘 나가던 유명한 회사나 기업이 얼마나 많이 사라졌습니까? 보더스, K마트, 시어스, 토이자러스, 블랙버스터. 한때는 영원할 것 같은 그런 기업도 결국 언젠가는 사라지죠. 지금 최고인 것 같은 애플이나 아마존, 그것도 100년을 갈지 200년을 갈지 우리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내가 사는 집, 차, 옷, 가방, 그런 것이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솔로몬의 금방패도 결국 사라지는 이 마당에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의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우리의 그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 그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금방패, 이것이 놋방패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인간의 그 부귀와 영화, 그것도 한 번에 다 쇠락하고 만다. 그러나 정금 같은 사람들의 그 믿음, 그것만큼은 영원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실하게 따랐다면 이런 일은 없죠. 르호보암이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실하게 믿었다고 하면 그의 그 안정과 그 나라는 영원히 가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고 결국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나마 늦게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섰으니까 그것이 은혜라면 은혜입니다. 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똑똑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다만 어리석지 않으면 된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똑똑한 것까지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지는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앞에 실패한 이런 솔로몬과 르호보암, 또 수많은 북이스라엘의 왕들, 그들을 보면서 우리도 똑같이 그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 이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만하여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떠났던 르호보암, 하나님이 채찍으로 쓰신 그 애굽왕 시삭의 침략으로 그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의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하시죠. 이 일로 이 나라의 모든 힘과 그 안전과 보호는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 결국 그 최후는 멸망뿐이고 심판뿐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믿으며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며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도 책임지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와 아픔들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일들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겸비하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자녀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을 떠나지 않고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